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또 비대면으로 5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29장 드리시겠습니다. 229장.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는 물으신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내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이름이 있다면 주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송 288장 드리시겠습니다. 288장 드리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힌 것 보혈의 능력 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떠한 죄를 진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또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흘렸던 바로 예수님의 피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귀한 경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 바로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송은 659장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659장입니다. 주님의 사랑 표현할까 오직 주님께 무릎 꿇고 찬송할 뿐이네 경배할 뿐이네 주께 감사할 뿐이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 달릴 때 나의 더러운 모든 죄가 눈같이 씻겼네 놀라운 주의 피 구속한 그 사랑 생명을 들여 날 구하신 주 예수 이름 기뻐합니다. 버림받아 헤매는 죄인을 예수께서 부르고 있네 지옥에 떨어질 무령들 애타게 부르네 주께로 나오라 너를 구원해 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 아멘, 아멘.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놓았으니까 와서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생명수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보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에 예 가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아오시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을 했죠. 오늘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무척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자, 그러면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각자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다가 또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경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 많은 더위가 점점 물러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몸이 연약한 지체분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셔서 깨끗하게 나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1945년 8월 15일에 극적으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일제 시대 때 어르셨을 때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시간을 보내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그 일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역사적인 일을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영원히 이렇게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구속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권세 잡은 통치자인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은요, 그래서 사탄의 영향권 아래 있고요, 또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누는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갖추어 있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바로 신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로마서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 앞에 보면은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자,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보통요, 이제 구원을 이렇게 받을 때 보면은요, 평소에 착하게 살고 이렇게 평생 별로 이렇게 죄도 안 지은 것 같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별로 죄 지은 것도 없고 뭐 잘못한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크게 은혜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죄를 짓고 정말 이 세상에서도 정말 뭐 이렇게 무기징역이라든지 뭐 사형이라든지 이런 큰 형벌이 있잖아요. 뭐 그런 정도로도 많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할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물론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담대함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죠. 또한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열매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보상과 유업에 있어서 손실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때때로 우리가 육신 가운데서 자신의 행한 죄들로 인한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에 기록된 5장은요, 이게 죄들을 다뤄요. 죄들. 자, 그런데 이 죄들은 살면서 짓는 죄들이잖아요. 반드시 이 죄들을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나중에 죽게 되면 혼이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은 이미 모든 죄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죄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죠. 왜 우리는 죄들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누리지 못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셔서 우리의 혼을 지옥불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해방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면에서의 구원입니다. 한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 구속으로 불의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후반부터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도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바로 이것이 구원의 다른 한 부분입니다. 5장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 안에 들어온 죄가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도록 하심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자,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받은 옛 생명은 죄를 짓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하지만 이제 거듭난 사람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짓는다면 은혜는 더욱더 넘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이제 침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인 요한 앞으로 와서 바로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 침례는 어떤 침례입니까? 바로 회개의 침례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에 그 요르단강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침례자 요한 앞에 와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통해서 그 요르단강에 다 씻겨냈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은요, 침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는 죽음의 침례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50절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여기 잠겨야 할 침례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함께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죽은 건가?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라는 게 대체 뭘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몸 안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면 그 사람도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대신, 우리가 이제 대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대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때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요, 이 죄들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먼저 죄들을 보니요. 죄들, 들 하면 이게 복수잖아요. sins입니다. 그죠? 죄들이 뭡니까? 죄로 나타난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이 바로 죄들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죠.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능력, 죄의 세력,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죄는요, 나무예요, 나무. 그리고 죄들은 열매입니다. 그렇죠? 자, 반드시 이 사람은요, 이 죄들과 죄, 이 모든 부분을 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혈로 죄들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못 박히심으로 죄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본성에서 우리가 벗어나가지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이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그대로 우리를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는 용서받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이중적인 그런 치료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옛사람 안에 있는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자, 다음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함께 했듯이 또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함께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그 다음에 같은 모양.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이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침례를 받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데, 자, 침례가 뭡니까? 물속에 잠깁니다. 그렇죠? 물속에 잠겨요. 이제 침례자가 이제 침례 받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는 것을 나타내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나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겁니다. 또 사탄한테도 외치는 겁니다. 사탄아, 너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 종으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 6절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요.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6절 앞부분에 나온 알거니와 라는 말씀대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또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명확한 사실입니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지금 우리 사이는 시간적으로 2000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에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나는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려지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후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지금 우리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사함 받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 단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쥐인 것 같아요. 쥐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나무다. 죄를 맺는 나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이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이 죄의 나무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 이 옛사람은 뭐냐면요, 아까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옛사람은 뭐냐면 종과 같아요. 종은 뭐예요?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명령에 따라서 살게 되는데, 자, 옛사람은요 바로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이에요. 그래서
옛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의 명령을 받냐면 바로 주인인 사탄의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사탄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요, 사탄은요, 우리 옛 생명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죠, 이 육신을 자극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죄의 몸이 있습니다. 죄의 몸. 죄의 몸은요, 우리 몸에서 마치 꼭두각시와 같아요. 여러분, 꼭두각시가 뭡니까?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셋이요, 동력을 내서 뭘 해요? 죄를 짓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죄와 옛사람과 죄의 몸이 함께 연합을 했을 때에 바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요, 자, 밑줄을 그었습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 라고 되어 있죠. 죄의 몸을 멸하여.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멸하였다. 멸했다라는 게 뭡니까? destroyed잖아요. 파괴시킨 겁니다. 더 이상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죠? 만일에 요 마우스를 망치로 때려 부셔요. 파괴하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이상 마우스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 죄의 몸이 멸해진 겁니다. 파괴가 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섬길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의 몸이 완전히 멸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이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죄가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게 됩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는 이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아멘. 자, 뒷부분을 더 보죠. 뒷부분 시작.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자, 우리가 때때로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죽어야지 그렇죠? 여러분, 죽어야지 한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자신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고 믿어야 파괴가 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7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오늘 광복절인데 광복절과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해방은요,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속박과 억압과 어떤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서 깜방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면이 됐어요. 사면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깜방에서 내보내줘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면을 해놓고 여전히 깜방 안에 가둬뒀다면 사면을 한 겁니까? 사면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면을 했으면 풀어줘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을 맞이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그런 죄의 권세도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벗어났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육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할 때 유전적으로 이미 우리 육신 안에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전적인 죄의 흐름을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유전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하신 것이에요. 이제 모든 인류는 사형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보혈은 아는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똘똘 뭉쳐있는 이 육신에 속한 모든 습관, 옛사람을 좀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노력한다라고 해서 뭔가 좀 나아집니까? 뭔가 좀 개선이 됩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선해서 되지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폐기 처분하셔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죄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오랫동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보고 또 죄의 유혹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를 짓는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묻혔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나서 이제 육신을 끝내고 성령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을 받아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407장 드리시겠습니다. 407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07장 드리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줄 수밖에 없던 나에게 죄 안 없는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
하시며 자녀라 증거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내겐 주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 외에는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없으니 내 육신에 무익함을 하시고 내 안에 생명의 영 주셨네. 언제나 실패와 절망으로 지친 나에게 유일한 승리가 되시네. 주님은 질그릇 안에 보물 되시며 영광의 소망이 되시네.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 앞에 두 손을 높이 들며 영과 진리로 경배합니다. 내가 떠나감이 유익이라 하신 예수님, 하늘 높은 왕좌에서 영광 얻으시고 성령님 내게 보내주셨네. 오 주연의 찬양 받으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잘 이렇게 연결이 되는 찬송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죄로부터의 해방, 그렇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속박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성령을 따라 걸어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런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더욱더 깨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5번째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는데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지체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우리 죄의 나무, 우리 육신의 본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을 멸하여 주셨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하여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귀한 생명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육신 가운데서 죄의 습관을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끝내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